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귀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5장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비군들 군대 가 보면 그 옛날에 장교에 있던 분들 또한 어떤 고위 간부급들 이런 분들이 계시다가 이제 어디로 나오냐면 예비군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예비군 되면 그때부터 복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추도 끌어놓고 다니고 시간 나면 아무데나 누워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교라는 신분을 갖고 있을 때는 진짜 어때요? 폼나게 다닙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떼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사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비군이라는 신분을 갖고 나인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유분방해집니다. 그냥 대충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내가 예비군인가 내가 장교인가 내가 현역인가 예비군인가에 따라서 복장이나 자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모시고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면 성령의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달라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너희들이 행하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성령이 나를 주장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4절에 너희들이 왜 성령으로 살지 못하냐면 5장 24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육체에 묶여 있으면 성령으로 가지 못하고 가장 많이 묶여 있는 죄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인정과 욕심이 있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자꾸 너희들이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들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 육체와 정과 욕심에 묶여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들을 날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육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잠을 많이 잡니다. 내 편안한 걸 추구합니다. 남의 유혹을 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사고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이끌어가면 여러분의 육체는 자꾸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함께 뭐예요? 정과 인정과 욕심을 계속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제일 먼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정확한 답을 곳곳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생각을 따라 사는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요구함에 따라 내가 가는데 여러분 전철 타다 보면 너무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앉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너 앉지 말고 서 있어. 앉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앉으면 뭐 한 줄 아십니까? 잠자는 채를 해요. 뭘 좀 요즘 핸드폰 갖고 그냥 거기만 몰두하는 차든지 옛날에는 거의 잠자는 채를 많이 했어요. 그래야 자리를 좀 내가 안 빼앗기고 편하게 갈 수 있고 양심에 덜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때는요
여러분 앉을만 하면 감동을 주십니다. 앉을만 하면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손해인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성령께서 뭘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제1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십니까? 자꾸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는데 우리 감동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또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여러분 꿈을 왜 주신 줄 아십니까? 꿈꾸고 살라는 소리가 아니고 꿈을 주었을 때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가 이런 꿈을 주었으니까 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 뭡니까? 그 꿈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어요. 마치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란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원대한 꿈을 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뭡니까?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원망불평하지 말고 좌절과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잘 어떻게 분별해서 내가 꿈에 묶여 살지 말고 여러분 꿈꾸고 좋은 꿈 꾸면 어디 갑니까? 야 됐다. 내가 로또 꿈 샀으니까 그 꿈을 꿨으니까 이제 사러 가자. 그리고 옆에 사람들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되면 내가 이번에 한턱 쏘마 막 여러 가지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 소리가 없어요. 무슨 꿈이었습니까?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꾸 어디 헛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다투지 말자라. 헛된 영광을 헛된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꿈을 꾸면서도 뭡니까? 자꾸 헛된 데로 갑니다. 누구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꿈을 꾸고 그 해석을 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내 이론,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론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안 버려지면 그다음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표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이론 내 생각이 많은데요. 늘 뭐에 두냐면 이익이냐 손해냐 내가 덕을 볼 수 있느냐 손해를 볼 수 있느냐 항상 거기다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짓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종종 내가 손해볼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좋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어디입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이게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그 생각인지 아니면 내 육신을 쫓아가는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 우리가 손해 안 볼 줄 믿습니다. 육적인 것은 손해 볼지라도 영적인 것은 뭡니까?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오되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쪽으로 가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그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막 그들이 자기 쪽으로 와달라고 막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환상 중에 보여주신 마게도니아에서 자기를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참으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쪽 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부를 해요. 막습니다. 그것을 첫째 사인을 줍니다. 처음에 꿈을 줄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거부하고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면 꼭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생각지 못한 나로 인하여 사건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 사인으로 올 수 있고 또 마치 그것이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좋은 날씨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화요일날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옥상에 사는데요. 제가 이번처럼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외쳐본 적이 없습니다. 오시기 전까지 계속 우산 쓰고 가고 사람들이 비가 오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좀 불쌍히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 좀 괜찮다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계속 이제 날씨와 뭡니까? 나의 기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좀 이제 살겠다 싶으면 저쪽에 마른 그 하늘이 보이니까 이쪽으로 하나님 계속 바람 불어주세요 하고 자꾸 하는데 가다가 또 비가 옵니다. 또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런지 몰라. 그런데 목사님들이 딱 오시는데 다 거쳤어요. 그리고 행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거 보세요. 어떻게 주냐면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만개떡을 이렇게 사갖고 오시는데 만개떡을 많이 샀다고 여러분 도넛 크리스피 도넛이 있는데 그 도넛을 제가 이제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오는데 만개떡도 보이고 도넛도 보여서 두 개 다 사는 거구나 하고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말을 했는데 만개떡을 많이 샀으니까 도넛을 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하는데 갑자기 여기 문을 좀 약간 열었는데 도넛을 사지 말라는 그 순간에 햇빛이 비치는데 너무 강렬한 태양이 내 눈을 갖다 막 내리쬐는 거예요. 아니구나. 빨리 전에 사모님 어디세요? 그랬더니 교회 앞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빨리 가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너무 강렬하게 내가 전화 받고 있는데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순종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소한 거 하나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아무 이상 없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것은요 매 순간순간 기도를 얼마나 시키는지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스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인을 어디에 끝내면 합력할 손을 이루며 있지만은 그 과정은 뭐 하시면 돼야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런 날씨를 놓고 나는 걱정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해 준 것 때문에 이번 날씨로 인해서 아주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걸 함께 볼 수 있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안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은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냥 그 상황에 그냥 즐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계속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항상 내가 유익하면 하고 무익하고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뭡니까?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계산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계산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머리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막 컴퓨터가 막 어떻게 하듯이 막 내 속에서 막 돌아가요. 내가 계산하는 자구나.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 이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결론을 지으셔야 돼요. 그 과정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그 계산이 나올 때마다 뭐 하자고요? 그리스도의 표로 회개하셔야 돼요.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나님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뭡니까? 마음과 몸이 싸운다. 마음과 몸이 싸우는데 여러분 마음이 이기면 좋겠는데 뭐가 이긴 줄 아십니까? 몸이 이겨요. 몸이 이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하는데 육체는 자꾸 뭡니까? 나를 짓눌러 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요. 우리는 당연히 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흉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넘어지면서 흉내를 냅니다.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는 뭘 하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 육체가 무능해서 연약해서 졸립니다. 그리고 자요. 그럴 때가 어느 순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지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장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해 살면 뭘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는 대로 자꾸 나갑니다. 내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꾸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그 욕망을 쫓아 나갑니다. 나는 뭘 좋아해? 그거에 막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 좋아해, 저것 좋아해. 여러분 이것들이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하시되 그 이상을 내가 자꾸 생각나거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면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첫째 죄를 깨달아. 내가 뭐 자꾸 묶이는지 깨달아라. 깨달았으면 하나님 이것 내가 이 죄에 자꾸 묶입니다.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끌려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욕심이 이 막 세상을 향한 뜨거움이 이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를 씻을 때는 언제까지인가? 내 마음에서 그 나를 계속 요동칠 때까지, 요동이 다 잠잠을 때까지 기도하란 말씀이에요. 어떤 사모님 그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나는 뭘 보면 못 지나가요? 가방을 보면 못 지나가신 분 있고, 어떤 분은요 옷을 보면 못 지나가신 분 있고, 어떤 분은 신발을 보면 못 지나가신 분 있고, 어떤 분은 화장품 가게, 어떤 분은 다이소를 보면 꼭 들렸다 가야 돼요. 제가 가끔 여기서 나가면 거리상에 제일 가까운 그 반경이 어디냐면 다이소가 제일 멀어요. 그래갖고 가다가 운동하다가 다이소 한 바퀴 뚝 돌고 올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모르겠어요. 며칠 나가는. 거기 이제 교회 있다 보니까 거기 밖에도 안 나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운동하러 가는데 다이소하고 그 옆에 있는 헬스장 거기까지 한 사택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가니까 많이 가면 그 정도 가는데, 여러분 뭐 하냐면 내가 어디에 묶인 줄 아십니까? 그냥 안 봐도 될 거 가서 얼마짜리인 줄 아시죠? 다이소 가면 주로 기본이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좀 $1보다 좀 쌉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들었다 놨다 실컷 하고 마지막으로 다 놓고 와요. 어떨 때는 필요한 것만 딱 사갖고 나오는데, 우리마다 다 뭐 사람마다 크고 작은 그게 관심도가 있어요. 세상 것에 관심도가 있어요. 이것을 뭐 하시자고요?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사놓고 뭐도 안 끊어요? 포장도 안 뜯거나 그 뭐 딱지도 안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신발도 마찬가지고 뭣도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뭐 하시자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부분에서 묶여서 계속 그것을 어때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시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육신대로 자꾸 내가 가고 싶어요. 살고 싶어하고 막 갖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일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도 받지 않고 성령 일하시면 우리가 따라가질 않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요, 잠깐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손해보면 소멸을 시켜버립니다. 아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그냥 손을 딱 털어내요. 아니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회개해야 되면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주변 사람을 따라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다 올 때가 많아요. 안 가도 돼요. 그런데 괜히 그곳에 가서 마음 상하고 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시밭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안 가야 될 곳을 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성령의 인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하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끌려다닙니다.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옷에, 어떤 가방에, 어떤 장소에, 어떤 돈 때문에, 인정 때문에 끌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많이 베끼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육신으로 어느 순간이니까 가고 있다 보면 나오는 게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와 거기에 분쟁이 나온다. 아침에는 평안하게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해서 평안한데 어느 순간에 육신을 따라가니까 시기도 나오고 분쟁도 나오고, 누가 잘 되면 은근히 속에서 싫어해요. 누가 잘 됐다는데, 이번에 좋은 일이 있었다는데 개인의 마음이 싫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잘 됐다는 것은 하나도 마음이 안 아파요. 제 지방에 있는 분이 한 것은 약간 마음이 아플라 그래.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이 잘 되면요 축하는 해줘요. 그런데 뭔가 속에서 말은 하고 웃고는 있는데 내 속에서는 뭡니까? 불편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걸 따라 살면 진짜 축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온 그 시기와 분쟁이 나를 어때 요동치게 만들고 기도를 막고 그 다음에 영의 길을 쫓아가는 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인정과 욕심을 회개해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유다서 1장 16절 원망과 불평과 정욕들 행하고 입으로 자랑하고 자기 유익만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냐면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하냐면 가장 내 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요. 그리고 그것을 써놓고 아니면 여러분 손바닥에 기록해 놓고 핸드폰에 가장 잘 뜨는 곳에 보여놓고 그 다음에 계속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 나를 바꿔주면서 어디로 가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내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은 사람은 반드시 뭘 쫓아가냐면 육신을 쫓아 막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사람 쫓아가기 좋아하고 그런 좋은 데 있으면 그런 데를 가서 즐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영이 살아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육신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역사를 않는데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뭘 하냐면 나는 살아있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쭉 보면은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내가 선한 스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계명을 다 지켰다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는 그런 청년이 조금 있다 뭐합니까?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가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어요. 나는 진짜 계명을 지키면 말씀대로 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계명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니까 다 지킨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짜 나한테 딱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돈이었어요. 자기의 재산이었습니다. 그게 재산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다들 갖고 있는 어떤 다른 건 다 손해를 봐도 그것만은 내가 붙들고 싶어하는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 회개할 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요. 그럼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기이한 도우심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아니라 싶을 때는 방향을 틀어버리신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꼭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영이 인도받는 그런 삶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만 체험하지 마시고 매일 일상이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 민감하게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 영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내 영이 죽었다면 언제 내 영이 죽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들이 조상의 허물과 내 죄로 인해 내가 죽었다. 영이 죽었다. 그러니까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쉽게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요. 내가 내 허물 때문에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남편은 자기가 무조건 하는 일이 옳은 줄 알아요. 아내는 또 자기가 다 옳은 줄 압니다. 이게 뭔 줄 압니까? 허물이 가리우면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알고 봤더니 뭐니까요. 아내를 불편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남편을 불편하게 한 줄로 다 서로 속고 산다니까요. 자기는 잘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 우리 그 방이 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제가 총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 그 교무처장 그분하고 잘 안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수시로 가서 자기가 모든 일을 다 봐요. 그리고 어느 시간 동안에 제가 말을 했어요. 아니 전사님이 그리 하지 마시고 나한테 맡기십시오. 왜 내 일을 갖다가 다 하십니까? 그 자기는 잘한다고 해서 일을 다 처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 말을 했더니 그분이 얼마나 민망해하는지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뭘 했다고요? 월권행위라는데 그게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고 살 때가 많아요.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 아내가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나는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싫어하는 짓, 남편이 싫어하는 짓을 내가 골라할 때가 많고 자녀가 싫어하는 짓을 골라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구만 속아요? 나만 스스로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조상의 물에 너희들이 속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내 것으로 회개가 안 되면요, 우리가 참으로 뭡니까? 자기의 약점을 볼 수가 없어요. 남의 약점을 잘 보는데 내 것이 안 보여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티는 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뭘 못 본다? 들보는 못 본다. 내가 내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남의 티를 통해서 내 들보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나의 들보를 찾고 남편을 통해서 내 들보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속고 사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여러분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한번 여보 내 약간 잘못된 거 한번 지적해봐 그러면요, 끝나고 나면 다투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도장 갖고 와 한번 찍자.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 많이 스스로 속고 사는지 몰라요. 나는 잘하는 척이에요. 근데 다 아내가 이해를 해줘요. 제가 많이 그럴 때가 많아요. 나는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많이 봐준 거예요. 근데 많이 봐줬는데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잘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살 때가요, 자기 혼자 도치에 빠질 때가 많은데 그걸 뭡니까? 허물에 묶여있는 만큼 그 사람들이 뭡니까? 스스로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나를 데리고 살아준 것에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주제파를 내가 또 많이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제파 하시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너무 깊게, 남편에게 깊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드러나면 여러분 속 다 뒤집어지고 내가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후회할 때가 많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아내의 티를 남편의 티를 보고 내조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8장 1절 너희 조상의 허물과 내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죽었다고 외쳐라 말해요.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눈이 가려요. 그냥 뒤집어 써가지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악한 일을 하면서 그들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한 줄 착각할 때가 많다니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 죽을 짓을 우리가 하면서 마치 내가 죽을 짓이 마치 남에게 유익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나는 잘한다고 해줬는데 그가 나 때문에 불편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참으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그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려면 회개기도 한 만큼 여러분 속에 지혜가 밝아져요. 죽은 내용이 살아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회개를 많이 할 때, 풍성히 할 때 영이 소성케 된다. 회개한 만큼 내 허물이 막 벗겨져요. 그리고 내 심령이 뭡니까? 회복이 된 만큼 뭡니까? 내 영이 맑아지기 때문에 내 영이 회복되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이 곧 영을 회복케 한다. 여러분 애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몸부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영혼이 잘 되면 요한 3서 2절에 범사가 잘 되도록 풀어주세요. 왜 내가 요즘이 안 될까? 그게 아니라 내 영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여러분들 그거 알면 내가 잘 되고 안 되를 여러분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말하는가?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어 있으면 좋을 것이고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죽어 있으면 뭐예요?
오늘 하는 일마다 기분이 다운되어 있어요. 뭔가 풀리는 것 같은데 뭡니까? 불안합니다. 잘 된 것 같은데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게 이끌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의 죄를 찾아서 우리가 회개하기 좋은데 스스로 죄를 못 찾기 때문에 성경은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온 죄가 있고,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죄가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에서 나온 죄가 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하나님 두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를 쫓지 않는 그런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막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러한 죄가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 기준으로 놓고 내가 요즘 어디에 잘 넘어지는가 체크를 한번 해보라. 그리고 체크되어진 부분은 뭐 하시자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거기서 찾으면 제일 잘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가 많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의 죄를 씻었더니 내 눈이 밝아져서 내 잘못된 모습을 하나하나 회개해서 나의 행동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남에게 유익을 주는데,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옛날에는 싫었는데 지금은 남에게 유익 주는 시간을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가 내 자녀에게 시간 쓰는 거 아까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과천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앞에가 이제 그 교회가 그 아파트 바로 앞에가 교회가 있었는데 상가에. 그런데 새벽교회 나오는 자매님이 그래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시간 쓰는 거에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나 그 말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내 어머니를 통해서 뭐 하냐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뭐 합니까? 아낌없이 주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런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해 시간 쓰는 것이 아까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게 30년 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도 그런데 지금은 더합니다. 내가 내 속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항상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시간 쓰고 물질 쓰는 게 아깝다니까요. 다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해요. 제가 그걸 상담하면서 참 희한한 동네 내가 살고 있다. 진짜 희한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도 많은데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해봤어요. 이런 성도, 이런 사람, 교회는 나오세요. 교회는 나오는데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속에 나와요. 남편이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내 자녀가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고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만들어요. 싹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러한 허물과 죄를,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시편 51편 17절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우리의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은 뭡니까? 사랑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육체에서 나오는 죄가 있다면 22절부터는 성령은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뭘 합니까? 화평을 이루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늘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끌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골짜기로 가는데 어떤 골짜기인가 이 말씀합니다. 에스겔 1208페이지 구약입니다. 구약 1208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그 골짜기의 상태가 뭐냐면 뼈들이 심이 많고 그 다음에 그 뼈들이 말라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11절 같이 보십시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냐면 에베소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에베소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면 너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너희가 뭡니까? 뼈처럼 그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에스겔을 향해서 말합니다. 3절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보니까 도무지 불가능하다 말하고 싶은데 누가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는 없고 누구만 하십니다? 주님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입니까? 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아멘. 여러분 명하니까 막 그냥 뼈가 어떻게 막 움직여요. 정형외과 가보면 여러분 뼈를 이렇게 회고를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 데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흩어져 있던 뼈들이 막 움직여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 있지 않고 또 그 다음에 8절에 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다 형성이 됐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합니까? 똑같이 이렇게 생기만 없지 죽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그에게 다시 말하는 9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려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를 명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면 명하기를 원하세요. 뭡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뭡니까? 회개하고 명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 속에 생기를 주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놓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체험했던 그 부분이 바로 그 명하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하나님 부려 쓴다고 그랬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이여 이 시간에 구름을 다 거칠지어다 혼자 얼마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친놈 같았어요. 될까? 아니 해. 말씀대로 해. 될까 하고 또 옥상 가서 구름을 외치고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 가실 때마다 천군 천사 지켜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바람과 구름 모든 걸 또 바꿔야 되니까 얼마나 그날 내가 그 목사님들 화요일날 대접하면서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외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외치면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외국 나가도 우리 그 권사님께서 외국 나가서 호주 가셔서 날씨가 안 좋다가 말하니까 속으로 된다. 우리는 다 바꿔놨다. 그 말한 대로 그날 가니까 이런 날씨 처음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 바꿔놨어요. 그 기적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뭘 않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을 안 해요. 믿음으로 외치질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만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가정과 삶도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고 외칠 때 다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고 조상의 허물과 내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그곳에 뭡니까? 생기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회개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회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병아리에 귀신 들린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속에 귀신이 그를 수시때때로 뭡니까 간질처럼 막 넘어뜨려요. 그러면 그가
말 그대로 뭡니까? 얘가 만신창이야 돼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여러분 혹시 간질한지 하신 분 보셨습니까? 제가 그 학부 때 옛날에 그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서 뭐 하냐면 한 자매가 샤워 집에서 목욕하다가 간질을 해요. 그럼 바닥에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길에 가다가 간질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길에 가다가 막 간질하다가 뭡니까? 좀 있으면 혼자 봐갖고 아무도 없으면 빨리 털고 일어나서 가세요 또. 여러분 이게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9장에 귀신이 있었다. 귀신을 수장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어린 자녀가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이끌어 가세요. 그 다음에 장래일을 알게 해주세요. 꿈도 주고 환상도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왜 여러분 속에 오셔야 되면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말씀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증거가 뭔지 아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읽고 싶고 말씀이 묵상되어져요. 성령은 말씀을 먹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법을 아는 거와 똑같습니다. 파란 불일 때는 가고 빨간 불일 때 서. 근데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이 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뭡니까? 파란 불 빨간 불 가리지 않고 막 가면 뭡니까? 좀 있으면 뭐가 날아옵니까? 딱지가 막 날아와요. 30km 50km 했는데요 내가 지식이 없으면 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뭡니까? 거기서 막 60km 70km 밟아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벌금 딱지만 많이 옵니다. 안전벨트 매야 됩니다. 그런데 안 매면 뭡니까? 잡히면 더 딱지 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자꾸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가야 되고 안 가야 되고 다 나를 가르쳐 줍니다. 이럴 때 너가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너가 그 죄가 끊어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속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장 잘 넘어지는지 누가 잘 압니까?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금방 돌아갑니다.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엄청 빨리 먹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잡고 이제 내가 음식을 늦게 먹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막 합니다. 그래도 빨라요. 그런데 어느 날 브레이크를 딱 놓아버리면 생각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요 금방 없어져요. 꼭 내 것만 적게 주는 것 같아요. 기분에. 똑같이 먹었는데 왜 내 건 적게 주지? 제가 그 짜장면집을 제가 자주 갑니다. 제가 가면 싼 데가 좋은 데가 있어요. 우리 그 지명역 앞에 보면 짜장면집이 하나 있는데 꼭 저는 가면 꽃배기를 시킵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옆에 사람이 같이 먹었는데 그 사람은 일찍부터 먹고 있었는데 내 것은 보면요 없어요. 금방. 가만히 있어 적게 주셨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인 줄 아시죠? 조급함 때문에. 뭐든지 조급해요. 뭔가 빨리빨리 막 원합니다. 이것을 회개할 때는 좀 어때요? 스로스로한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금방 그 준비해 준 사람을 무한하게 금방 먹고 치워 나갑니다. 벌써 먹었습니까? 계산 좀 해주세요. 벌써 끝났습니까? 아예 그 사람들 말이에요. 참 내가 빨리 먹긴 빨리 먹는가 봐. 내 그릇이 적은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조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뭘 보면 못 참는 거, 뭘 보면 화를 내는 거, 나는 어떤 습관이 있는 거, 이걸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다 괜찮아요. 저는 봤습니다. 그 옛날에 사역을 하면서 집사님이 엄청 조급하신 분 있어요. 근데 뭐는 조급하지 않냐면 운전만은 조급하지 않는 분 봤어요. 저 사람 나는 운전 되게 거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얌전한 사람이 핸들만 잡으면 칼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성격이 이 어느 곳에 묶여있는지 조상들이 어느 곳에 묶여있는지 달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해요. 자기 앞에 누가 있는 꼴을 못 보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다마스라는 차 아시죠? 그걸 가지고 서울을 올라오시면서 자기 앞에 있는 차를 못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런 그래서 그분이 그걸 가지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뭘 심었을까? 옛날에 이리 오너라 했을 때 자기 앞에 있는 꼴을 못 보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나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면서 내 약함들을 드러내어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자랑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가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갔느냐? 아니면 너가 남을 피해를 주면서 갔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갈자로 가요. 아시죠? 조금만 틈이 있으면 쏙쏙 들어옵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은 즐기고 좋아합니다. 뭐가 없어요?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모르고 스스로 속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가기를 원하세요. 마귀의 눌린 자를 우리가 치료하고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앞주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번 주에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회개하면서 뭐 어디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성령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편 설교를 가지고 지금 70% 80%까지 다 했다가 다 묵상하고 이제 기록해 놓았다가 하나님 이번 주 이거 하시려면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금요일 되면요 말씀에 감동이 안 와요. 이거 하나님 또 왜 그러십니까? 그럼 묻고 또 다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갑니다. 지금 2주간 계속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그걸 놓아두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속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계속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목회자들은 길에 다니면서 계속 그 말씀 많이 묵상해요.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뭘 원하십니까? 그리고 계속 하는데 수요일 목요일까지 가다가 갑자기 금요일 날 목요일 촬영할 때나 금요 때 하면 갑자기 하나의 말씀을 확 바꿔버리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묵상했던 것이 하나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단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이 시간에 설교를 하면 여러분 국어책 읽는 거 똑같이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내가 순종을 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는 게 달라요.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이끌림받아 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표로 4단계 회개하면서 뭡니까? 그 자리만 머물러 있어요. 안과 밖에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박히냐, 여기에 연연하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계속 쫓아가면서 내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너희 행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계속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 살았는데 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진리를 따라 살지 않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칩니까? 어느 순간에 육체로 가버려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쫓아가야 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 이론, 내 생각, 내 정욕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성령에서 감동이면 내가 다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때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침체했거든요. 빨리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애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삶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소속이 달라지기 시작 유고로 속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진리를 따르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기 싫어하고 성경 보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성령에서 육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육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주의 뜻이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찬양하시고 자꾸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잘 모르시면 유행가 틀지 말고 뭐 트시자고요? 복음성 핸드폰 틀면 다 나오잖아요. 찬양 틀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속에 뭐가 빠져나가면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막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막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마지막에 순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뭘 체험하냐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많은 영혼들을 또 하면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유익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면 거룩한 행실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행실,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내 행동이 뭡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 내 삶이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말씀을 조차 어때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여러분 속에 뭘 주시면 기적을 체험시켜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자꾸 어떻게 편하게 만들어주는데 내 관심이 있어요. 그 제 1번이 어디시라고요? 내 남편과 아내가 나 때문에 불편한가 편안한가. 내가 옛날에는 물 갖고 와 뭐 해요 막 이렇게 시켰던 내가 이제는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벼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새 속에 물지 않는 경건한 삶. 우리가 세상에 짝하지 않고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요 여러분들의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 여러분들 건져주세요. 이번 원주에서 꽤 많은 차들이 충돌사가 나가지고 이렇게 그 뉴스에 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서 많은 차들이 막 얽혔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령 안에 거하면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너희들이 충성된 삶을 산다.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남에게 유익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충성된 삶으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만들었어요. 시편 101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 충성되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가 내가 그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8절에 보면 자기 주인을 시종드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영화를 얻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살아갈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자꾸 베풀어 줍니다.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세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삶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환경과 요건도 다 만들어주세요. 남을 배려하고 싶은데 내가 배고프고 내가 가난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걸 아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오네시모로가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로는 에베소서에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신방을 면회를 갑니다. 그 거리가 얼마냐면 그 당시에 2,000km예요. 옛날 그 당시 바울 당시 2,000km면요 얼마나 먼지 몰라요. 여기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부산까지 얼마인가 봤습니다. 보통 계산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 약 400km에서 470도 잡고 그러는데 400km 정도 잡고 가면 부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여기서 한 번 갔다 왔다는 2번 반이에요. 서울에서. 그 거리를 배를 타고 갔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바울에게 뭡니까?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후서 1장은 뭐냐면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의 그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위기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위기의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이 다 덮어 씌워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을 기독교에도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그때 잡아가지고 그 사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잡혔냐면 베드로도 잡혔고 그 중에 바울도 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가까이 하려고 사람들이 덤벼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신방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0km를 배를 타고 와서 그다음에 뭡니까? 그를 섬겨요. 오네시모로가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겨우 찾아가지고 그의 필요한 것을 계속적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쳐있는 노년에 이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습니다. 자기 동역자가 자기를 위로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라 예배소에 있으면서 나를 잘 섬기더니 로마까지 와서 2,000km를 배를 타고 와서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너가 나를 섬기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위로와 큰 기쁨을 줬는데 그걸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네시모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되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를 도와주시고 섬기고 그 다음에 많은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풍성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참으라고 어느 순간에 주저주저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묶여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한 심령도 거저가는 심령을 깨옵소서. 이 시간에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말씀을 바꿔서 나에게 다시 힘 얻어 주신 말씀을 믿고 다시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은혜 나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시간에 애통하면서 일어나서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듣게 없어.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데 내 심령이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성령 안에서 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도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